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시간 인 히스 타임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의 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또 그리고 전문가 의사 선생님과 함께 좋은 조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부탁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어느 학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오바마 행정부 때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이어가게 된 학생입니다. 오랫동안 신분과 재정의 문제로 공부를 하지 못하다가 드림 법안을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간호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학기에 제가 과목 하나에 페일을 해서 졸업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민개혁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조마조마하는 가운데 있고 공부도 최대한 빨리 마쳐야 하는데 졸업까지 미뤄지게 되어서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암담한 마음입니다. 제게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미래도 불안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 학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어느 한 학생, 이민자로서 미국 땅에 와서 신분이 불안정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있고 또 그 공부가 또 빨리 진행돼야 할 텐데 과목 페일로 졸업이 미뤄지게 되므로 지금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공부를 마치고 미국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는 약속의 음성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공부의 과정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LA에 계시는 박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박 권사님께서는 최근 위장 내시경으로 위암이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가운데 간에도 암세포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일단 수술을 연기하고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또 추후에 수술 가능성을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 때문에 롤러코스터와 같이 감정 상태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셨다고 하셨고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또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중에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 권사님 약물 치료와 수술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CTS 방송 가족들에게도 감사하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LA에 계시는 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위암 판정을 받고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이 놀라고 두려워할 텐데 우리 권사님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또 이렇게 간에도 암세포가 있고 수술도 빨리 할 수 없고 또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큰 용기와 믿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최선을 다하여서 잘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술을 하게 될 때에 성공적인 수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후로도 더 이상 암세포가 우리 권사님의 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셨거니와 앞으로도
기도하며 성도들의 귀한 사랑과 기도 가운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CTS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기도하시면서 답답하신 기도의 제목이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알고 기도하셔야 할 제목이 있다면 밑에 화면 있는 자막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순서는 우리 건강에 관한 상담을 전문가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오늘은 턱관절 문제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김형택 턱관절 수면장애 치과병원의 우리 김형택 원장님을 전화로 모시고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닥터 김입니다. 네, 이니스타임 진행을 맡은 강진홍 목사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원장님 이렇게 방송에 또 좋은 내용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예, 턱관절 전문 치과병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예, 턱관절에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설명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많으신 분들이 턱관절 그러면 이제 앞관절이랑 좀 이렇게 컨퓨즈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같은 말이고요. 예. 턱관절, 앞관절은 같은 말이고 보통 턱관절은 저희가 바로 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그쪽 문제뿐만 아니라 턱의 관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모든 근육들의 문제를 턱관절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턱이 아프다, 턱관절 질환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질환을 가지신 환자들이 어떻게 그 본인의 증상을 이해하고 또 의사 선생님에게 또 찾아가게 되는지 그런 증상,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턱이 더 아프시다 그러시면 이제 턱관절 질환을 의심해봐도 무방한데요. 첫 번째로 많으신 분들이 컴플레인하는 것이 음식을 씹을 때 턱이 너무 아프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환자들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입을 벌리거나 닫을 때 귀에서 똑똑똑 소리 나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안 아픈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요. 네. 세 번째로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그 관자놀이 쪽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양옆 머리 쪽에서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 예.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또 어떤 경우는 이가 굉장히 아파서 아니면 이가 시리거나 불편해서 치과를 갔더니 치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컨퓨즈하는 경우도 턱관절 질환이라고 보셔도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비인후과 귀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을 이제 생각해 보셔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벨스팔시라든지 그러니까 구안화상가 이렇게 한쪽 얼굴 그런 문제라든지 신경의 문제 얼굴에 신경이 좀 더 민감하게 워킹을 한다 이런 것들도 다 턱관절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환자들이요. 두통이라든지 혹은 이비인후과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럼 치과병원을 가야 된다면 좀 혼돈을 일으키지 않을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많으신 분들이 치과 가는 것보다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로 보통 다 갔어요, 대부분이. 네. 왜냐면 저희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병원 내과 선생님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치의들이 보통 내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네. 그쪽 가셔서 먼저 검사를 받으시는데 보통 이비인후과 가셨다가 또 아니면 또 치과로 가셨다가 저희한테 다 리퍼럴이 돼서 저희 병원은 거의 리퍼럴로 돌아가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주치의를 만나시게 되면 주치의들이 잘 판단하셨을 때 치과 병원으로 리퍼를 해주시게 되는군요. 예, 저희 병원 리퍼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나는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러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렇게 되면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막 병원을 전전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 병원이라든지 저도 이제 UCLA 외래 교수로 있었지만 보통 턱관절 병원으로 오는 데는 일반적으로 병원 3개나 4개를 평균적으로 다 거쳐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좀 고생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세요. 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고생하지 않으시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연락이라도 주시면 제가 전화로나 아니면 뭐 전화를 못 받으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조금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런 턱관절 질환들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글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턱관절 질환은 직접적인 트라우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타박상이라든지 타박상이 정말 교통사고나 아니면 다른 또 본인이 일으키는 타박상이라든지 딱딱한 걸 먹는다든지 뭐 이런 이빨을 심하게 간다든지 이런 것도 본인이 만들어내는 타박상. 이렇게 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관절에 무리 가는 경우 하나. 예. 또 큰 이유 중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스트레스. 네. 보통 요즘에 들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니지하는 방법에서 오는 그런 턱 관절의 무리 아니면 그 스트레스 받은 몸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근육 이런 데 무리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동도 스트레스 받고 나서 하는 행동들은 근육에 무리를 더 줄 수 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이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면 그런 그 원인에 따라서 각각 치료의 방법도 있으시겠죠? 예, 그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크게 네 가지를 나누는데 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약물 치료. 보통 이제 약물 치료 아래는 우리들이 약으로 먹는 약물 치료도 있고 그다음 저희 구강내과다 보니까 약을 한 90가지 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약물도 있고 그다음 주사 치료, 스테로이드나 뭐 요즘 많이 쓰는 보톡스나 뭐 이런 그 주사 치료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장치 치료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나이가드라든지 입안에다가 어떤 장치를 물림으로써 예. 그런 것으로 관절염이나 근육을 스테빌라이즈 하는 데 많이 쓰고요. 예. 세 번째로는 보통 자가 물리치료 본인이 집에서 하는 그런 물리치료도 있고 너무 심한 경우는 저희가 피지컬 테라피스트한테 리퍼해서 그쪽에서 받는 물리치료.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의 수술치료. 이제 좀 썰저리가 있는데 네. 썰저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으신 분들이 문의할 때 막 굉장히 공포에 떠시면서 야 이거 큰일 나는 썰저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썰저리는 10년에 한두 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큰 걱정 안 하시고 전화 한번 주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예. 역시 턱관절 전문이시라 자세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예. 마지막으로 예. 일반인들이 이런 턱관절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예. 그 본인 스스로 조심하거나 피해야 할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가장 그거는 그 본인들이 조심하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스트레스나 물리적인 충격. 예. 그래서 물리적인 충격은 보통 그 뭐 차 사고 이런 거는 뭐 조심하시면 되겠지만 네. 개인이 딱딱한 거를 좋아하거나 네. 무슨 갈비를 많이 뜯거나 예. 아니면 껌을 계속 씹는다. 껌은 이에는 좋지만은 관절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아, 그렇군요. 뭐 거미뼈나 쫄깃쫄깃한 것들이 네. 근육에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요. 예. 딱딱한 거 먹는 것도 뭐 갈비를 가끔 드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매일 드시지는 말고요. 네. 그래서 먹는 거 조심하시는 게 첫 번째. 예. 그다음에 그 안에 또 습관들, 예를 들어서 연필을 무는 습관이나 손톱을 깨무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스트레스는 정말 리덕션.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잘 그러니까 현명하게 넘기는 방법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턱관절에 관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또 생소한 분야를 잘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연락을 드리시면 또 잘 안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김형택 원장님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그럼요. 예, 예. 제가 읽고 또 직접 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네스트 셰클턴 선장의 남극 탐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탐험가인 어네스트 셰클턴은 1914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직후에 남극 탐험의 모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이 위험한 모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전쟁 물자를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마터면 허락받지 못할 뻔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윈스턴 처칠이 해양 장관으로서 비록 나라가 전쟁 중이지만 이렇게 위대한 모험은 감행하는 것이 영국 제국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여행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셰클턴 선장이 이끌고 가는 배는
endurance라고 하는 배였는데 인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의 배였죠. 남극이 여름이었던 계절에 남극 지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탐험 대원들을 데리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상기후가 나타나서 여름이라 바닷물이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듀어런스가 남극 바다에 갇히게 되었고요. 또 그 갇힌 배 주변의 얼음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배가 깨지고 또 파선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셰클턴 선장은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버리고 바다 위에 얼어있는 얼음 위로 내리게 되었는데요. 세계 탐험 역사에서는 셰클턴 선장을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남극 지점에 정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얼음 바다 위에서 2년 이상을 자기의 선원과 탐험 대원들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귀환시킨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셰클턴을 위대한 실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또 영상을 보았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은요. 마지막 그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에 모여있던 대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가지고 찾아오는 셰클턴 선장이 자기의 대원들의 그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치는 간절하고도 정말 마음에 안타까운 부름이었거든요. 영어로 된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셰클턴 선장이 외칩니다. Are you all well? 여러분 모두 안전합니까? 라고 안전하게 정말 간절하게 외쳤는데 그 섬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움막 같은 곳에서 정말 펭귄의 고기를 잡아 먹으면서 생존하다가 자기의 선장이 구조하러 왔을 때 We are all well. 우리는 지금 다 온전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서로 얼싸안고 정말 생존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왠지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 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던 장면 같았고요. 또 풍랑이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뱃전에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을 보호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서 더욱더 감동이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끝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이끌고 가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토록 살았던 어부들이었고 셀 수 없이 많이 배를 몰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들의 인생과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잘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자신만만했던 나의 인생이 파선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는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위기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나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바람이나 물결이나 장애물들을 잠잠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인생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의 한 복판에 예수님이 벌써 와서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의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사이인가 와 계시면서 정말 불쌍한 한 여인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었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문제와 아픔의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다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을 대접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들의 이민 생활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에서 우리 힘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많이 자원이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영어가 부족하고 때로는 신분의 문제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기에는 너무 난감하고 남 부끄러운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바로 그 가난 혼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으셨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죠. 그 혼인 잔치를 꾸민 사람들은 어떻게 손님들을 대접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난감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어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혼인 잔치 자리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하여서 답이 있으시고 해결의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믿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는 배 위에 있으신지,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 혹은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난감해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고갈과 빈곤과 혹은 내 능력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이 시간에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한복판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써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의뢰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면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잔치 자리에 기쁨이 시작보다 더 커지고 우리 이민 생활의 고난이 변하여서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